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에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모두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적어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일깨워 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연 법칙에 과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의 능력으로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성경을 열 때에 이 성경의 이야기, 뒷이야기를 보려면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천지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그가 원하는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라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에는 이해 못할 부분들이 수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한번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자 한다면, 또 세상과 자신을 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이 관점으로 읽어보고서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은 정말 믿지 못할 일일 수밖에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한계에 빠진 주장,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성경을 따져가며 보고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살피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바울이 말씀하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의 증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우리는 부활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증인들은 목격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가 아니에요. 산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증언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우리의 참된 증언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증언에 모순이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가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만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어야 되고 합리적인 생각은 모두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냥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의 영역은 그렇게 그냥 세게 믿는 수밖에 없다, 무작정 믿는 수밖에 없다. 물론 믿음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이 말씀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 그거 좋은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부활이 믿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 사고를 거스르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거스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총동원하여서 성령의 말씀과 증언들, 사건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가 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 모든 증언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에 근거한 믿음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보지 못했어도,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증언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도무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확고한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의 결론으로 우리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그 근거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들과 증언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곧 예수님의 빈 무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의 정직하고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설명을 여러분들 꺼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명할 수 없는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곧 나사렛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이 사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소동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는 생명의 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주 예수를 믿으라 전파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믿은 것은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증언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듣기 싫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제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4장 21절에 보면 백성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다만 이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와 위협을 주고 놓아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제자들의 그 주장을 넘어뜨리고자 한다면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군중들 데리고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신체가 있는 그 무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문제 끝나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라는 그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하지 못했을까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도 예수님의 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인하여서 4장 2절,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지고 경비병들은 놀라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정신을 잃는다는 모습인 것이죠. 그 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알렸을 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비어있게 됐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안해낸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들이 예수님 몸을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자신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무서워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제 훔쳐가고서는 자신들이 만든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그가 진정 생명의 주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에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없겠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들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몸을 훔쳐갔다라는 소문 이외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제안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대안들도 어떠한 그 제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는 어떤 무엇을 가져다 안 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가는 그 증언을 생생하게 기록해 줍니다. 15장 40절에 세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세 여인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이들에 관하여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서는 이 세 여인들이 주요 그 인물들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면서 섬기던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러한 모습의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인데,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12제자들, 가론유다를 배반하고 이러는 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멀찍이서나마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오히려 더욱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또한 소개합니다. 그는 비록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배반자를 옹호한다라는 그러한 제목 아래에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책임 맡았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15장 42절부터 47절에는 적어도 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확인했고, 백부장이 확인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확인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빈 무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명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기절했었다는 기절설입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기절했었다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놓았는데 밤에 선선한 기운이 드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왔다. 4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놓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싸는 동안에 약한 숨결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그냥 놓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절설은 정말 어리석고 가장 비이성적인 추측이고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이 끝난 토요일 밤에 세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먼저 사다 놓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을 기다렸다가 일찍이 동이 틀기 시작할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향유를 사가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썩는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중화시키기 위한 용도였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썩어가는 시체를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5장 4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16장 1절에 이 두 여인과 함께 살로메의 이름을 마가는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5장 16장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원래 마가가 기록한 원문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47절을 기록하고 아무런 구분 없이 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마가는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름을 곧 바로 뒤이어서 다시 반복해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과 예수님이 어디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본 여인들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인들이 아침에 새벽에 어둑어둑하니까 혼돈되어서 잘못된 무덤 찾아서 비었을 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빈 무덤으로 잘못 착각해서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착각설에 대해서 이 여인의 모습들은 그 주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 여인들은 이제 그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누가 물려주리요 영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전혀 이성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죠. 일단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사고 오게 왔는데 가다 보니 참 그 돌이 어떻게 굴리지? 그거 어떡하지? 생각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여러 차례 밝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로 지금 무덤에 누워 있다라는 사실 외에, 그래서 향품을 사서 썩은 시체를 냄새를 방지하겠다는 그 생각 이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단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헛것을 보았다, 환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에도 보면 그 어디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는 환영스럽고 너무 기대해서 너무 마음에 간절히 바래서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무덤에 가까이 오자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음을 봅니다. 그 큰 돌이 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굴려서 무덤에 묵을 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들어와 예수님의 빈 무덤 누웠던 자리를 보기 위함입니다. 보라. 여인들은 열린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고 놀랍니다. 이 청년은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두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서로 틀리네, 다르네. 그게 아니라 마가의 특별한 문학 기술 기법입니다. 마가는 주요 인물, 대화를 나누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두 맹인,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맹인을 만났다고 마태는 기록하지만 마가는 똑같은 사건에서 바디메오 한 사람만을 기록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가에 8장인데요.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마태는 기록하는데 마가는 거라사 땅에 똑같은 사건,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을 초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가는 이 천사가 두 가지를 여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선포에도 이거 빈 자리를 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에 사명을 그들 그 여인들에게 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과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이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 그리로 가라라는 말을 전하라. 상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과 함께 이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주어진 내용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버리리라 했던 그 말씀을 함께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신 뒤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부끄러웠을 겁니다. 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나의 제자들, 나의 제자들. 배반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전히 그들을 제자로서 놓지 않으셨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꼭 집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장 예수님 앞에 설 영목이 없고 부끄러웠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탄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을 때에 정말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가로막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잘못과 부끄러움을 저질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할 때에 그 사람과 미안하다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영목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고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우리의 그런 좌절인 것이죠. 그러한 자신을 베드로는 용납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가서 나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넘어진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심을 알아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주님은 책망하고 벌주고 꼬집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고 든든히 서가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이 증언들,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대안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은 이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 어떤 생각들, 논리적인 그런 일들을 여러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따져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외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증거들, 사건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 구원, 죄사함,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품으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성취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가장 견고한 토대, 그 토대 위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예스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의 소유이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처럼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이 땅에서 비록 그것이 고통이 갈지라도 주님 그 상급과 은혜를 우리에게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소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일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다 주일에 예배에 드리러 나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참 우리는 많은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좀 실망스럽죠. 놀랐습니다. 떨었습니다. 무덤에서 도망했습니다. 무서워하면서 전하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여인들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마가는 여기서 기록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9절부터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9절부터 20절 말씀은 괄호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괄호 갇혀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 이 신약 성경 4번에 보면 이 9절부터 20절 말씀은 없다라는 겁니다. 초기 신뢰할 만한 가장 신빙성 있는 몇몇 사본들, 초기 사본들에는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 있다라는 겁니다. 후대에 와서 이제 이 9절부터 20절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너무 부정적이고 무서워하고 떨며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으로 딱 끝이 나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첨가한 그러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16장 8절에서 그 복음서 기록을 멈췄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거기도 동일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9절부터 20절 말씀은 다른 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가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인들이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마가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이라든가 마가복음의 제자들에 대한 그 인상은 실패하는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그나마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제자들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마칩니까? 그들도 실패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것은요. 마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딱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에게 남겨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증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증언과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갈릴리로 만나러 갔을까?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그냥 우리가 처음 읽는 사람으로 본다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져보았다, 예수님과 대화했다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증언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증언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증언 앞에서 이 증언을 따져보면서 어떻게 당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많은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도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 첫 번째 첫날에 이 여인들이 들었던 똑같은 증언만 가지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것인가 그 도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이 증언만으로 확실히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부끄러움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요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단코 모범적인 제자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다. 여인들도 실패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실패가 승리로 변하고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좀 보면 더 잘 믿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보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팩트, 그 진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들을 붙잡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의 그 길을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길 위에서 함께 걷고 앞서가시는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다시 오실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얻을 그 약속을 붙들고서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노정에 있다는 것이요. 그 노정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참된 모습으로 붙드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줄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실패한 모습을 보십니까? 그러할 때 주님 나의 제자를 참된 제자의 삶을 사랑하죠. 그것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를 믿는 자와 함께하시며 앞서가시며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고 온전히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에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을 붙들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태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넘어졌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아시고 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주님을 책임지시고 주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마치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는 헌신한다는 그 길마저도 주님 손에 의지하여 나가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